4.10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달 28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성숙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회가 주목할 만한 공직선거법을 짚어봤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예정된 가운데 내달 28일부터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됩니다. 선거철을 맞아 교회가 주목해야 할 공직선거법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목회자가 주목할 점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특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도 여기에 속합니다. 핵심은 설교 시간이냐, 그리고 후보자를 특정했느냐 문제입니다. 지난 2003년 천주교 신부가 선거 기간 중 미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후보자의 비리 의혹을 적시하고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신자들은 투표를 못하도록 성지순례를 보내겠다고 발언한 것이 선거법 위반 사례에 해당합니다. 2008년 목사가 신도를 상대로 특정 후보자가 꼭 당선되게 기도해달라며 지지 의사를 밝힌 것도 설교라는 종교적 지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입니다. 다만 광화문광장 기도회에서 A교회 목사가 특정 성향의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말한 행위는 선거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2022년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는 이후 종교 지도자 발언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판단하는 선관위 기준이 다소 모호해지는 등 선례로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인 만큼 공정선거 문화를 위해 한국교회가 선거법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지침을 꼼꼼히 살피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소속 교인이 선거에 출마했을 경우에도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교회 동정 차원에서 출마 사실을 공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거 기간 전에 이미 정해진 순서였다면 기도와 간증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이후에 정한 기도와 간증 순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의 기부 행위를 상시 금지하고 있는데 다만 출석하던 교회에 헌금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후보자가 교회에 방문하는 경우는 어떨까? 참석 사실을 알리는 건 통상적인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출마 사실을 알리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후보자에게 인사말 등 발언의 기회를 주는 것도 금지입니다. 예비 후보자의 경우 종교시설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것 또한 금지됩니다. 다만 장소를 대관해 종교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총선은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 선거운동의 자유가 다소 확대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선거 사무원 같은 지정된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같은 선거 소품을 몸에 지닐 수 있게 됐고 향후회나 종친회 또는 동호회가 25인 이하까지 가능해지는 등 사적 모임 규제도 완화됐습니다. 이 밖에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선거법에 새로 추가됐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